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이색 이상분 제20 이색 이상분 제20 그 경문을 봅니다. 개경송하고 금강경 본문하고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삼 일일반야개구족 수지독송자경문 원성피안대공덕 금강반야바라밀경 이색이상분 제20 수보리어의 운나불가이 구족색 불야세전열의 불응이 구족색신견하이고 열애 구족색신 즉비구족색신 시명구족색 수보리어의 운나열의 가이 구족제상견 불야세전열의 불응리 구족제상견하이 열애설제상구족 즉비구족 시명제상구족 수보리야 어의운하고 생각이 어떠냐? 불을 열애를 가히 구족 색신으로 견보하 구족한 색신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부연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말씀을 올리되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열애는 부처님은 불응이 구족색신견인이다. 구족색신으로 보는 것이 응당하지 않습니다. 불응이 이자는 한다 이거요. 뭐요? 불응은 응당하지 않다. 구족색신으로 보는 그 일이 불응 응당하지 않습니다. 못 봅니다. 이거죠. 하이고요. 왜냐하면 열애설 구족색신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색신은 즉비 구족색신이요. 곧 구족색신이 아니요. 시명구족색신이다. 이것이 이름이 구족색신이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어의운하오 내 생각에 어떠냐? 열애를 부처님을 가히 구족 재상으로 견보하 구족한 모든 상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부연이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불응리 구족 재상견이다. 구족 재상으로 보는 것이 응당하지 않습니다. 하이고요. 열애설 재상구족은 열애가 말씀하신 재상구족은 즉비부족이요 곧 구족이 아니요 시명재상구족이니다. 이것이 이름이 재상구족이니다. 본문은 그러한데요.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용어를 보면 열애, 불 이런 말이 있고요. 불, 열애 이런 말이 있고 또
구족 색신, 또 구족 재상 이런 말이 있어요. 구족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4대 색신, 눈으로 볼 수 있는 몸을 색신이라고 해요. 눈으로. 또 구족 재상이라는 건 눈으로도 보이지만 상이 30이다. 하나하나 모양이 32가지 모양이 있다. 이게 이제 32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32상 그렇게도 불러도 되지만 부처님에게는 상이 나타난 모양이 30이다. 32가지다. 그리고 부처님에게는 좋은 거, 상호가 아주 좋은 게 80종이다. 그래서 상 32, 호 80종. 좋다는 말은 좋을 호자인데 누가 보더라도 보기에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세속적인 용어로 볼 때 합치면 상호가 되는 거예요. 상호. 근데 원칙은 상은 32가지고 호는 80가지다. 그래서 상 32, 호 80종 이건데 보통은 다 32상 80종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구족 재상이에요. 구족한 모든 상이다. 그럼 구족 색신이 있고 구족 색신은 딱 볼 때 눈으로 보이는 전체 몸이고 구족 재상은 상이 32가지 호가 80가지 이렇게 해서 32상 80종 호 이게 이제 구족 재상이다. 그러면 불열애로 부르는 내용이 하나 있고 구족 색신, 구족 재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이 누구냐? 부처님이 어떤 내용이냐? 이거를 계속 얘기하거든요. 무엇이 부처님인가?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삼신이 부처님이다. 세 가지 몸이 부처님이다. 이래가지고 열이실견본 제5에서는 법신불을 이야기하는데요. 법신불. 법신불은 진여인데 진여라는 게 뭔가? 천지만물이 생겨도 참 그대로고 진여라는 거예요. 참 그대로 같으렸자 참과 똑같다. 천지만물이 없어져도 참 그대로다.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생겨도 참 그대로, 이 몸이 없어져도 참 그대로. 그게 진여인데 이 진여를 상주불멸이라고 그래요. 상주불멸. 항상 머물러서 없어지지 않는다. 상주불멸, 진여, 법신불. 항상 있는 거예요. 마치 비유로 말하면 이 진여 법신불을 허공에다가 비유를 해요. 허공은
뭐가 다 없어져도 그냥 허공이고 다 생겨도 그냥 허공이고 이건 상주불멸이다. 그 진여 법의 몸이 있는데 부처님에게 이게 진여 법신불이다. 그게 첫째 법신불이죠.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제일 먼저 보살들에게 이걸 깨닫도록 해요. 진여 법신불을 깨닫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육도범부는 생멸 육신상밖에 몰라요. 나고 죽는 이 육신상. 이 생멸 육신상은 육도윤의 사바세계인데 이 육도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윤회의 사바세계에서는 이 나고 죽는 이 몸의 몸으로 나타난 몸, 이것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몸의 몸에는 생로병사가 늘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로병사를 면해 보려고 온갖 생각이 발동을 하는 게 중생이에요. 모든 중생의 생각은 안 죽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생로병사를 어떻게 하면 면해볼까 이거예요. 건강하려고 그러고 늙지 않으려고 그러고 오래 살려고 그러고 다 이거 아니에요. 잘 살려고 하고. 이게 생각이 하는 일이에요. 생각이 하는 일은 이 몸을 만수무강하고 부귀영화하고 이거예요. 헛된 꿈이죠. 이 몸이 무병장수하고 만수무강하고 부귀영화하고 자손이 번영하고 맨날 이걸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건 뭐냐? 구하는 건 다 고통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고통 없어요. 구하는 게 고통이다. 그래서 대승불교에는 조사도가 있는데 조사는 뭣도 안 구해요. 그 구하지 않고 자제하는 걸 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자로 쓸 때 뛰어날 그러하련 초연이라고 그래요. 초연. 그 누가 초연했나? 역대 조사 천하선지식이 다 초연한데 그 몸으로 보인 게 달마예요. 달마는 세상에 구하지 않는다. 이걸 표현할 때 벽을 보고 딱 앉아 있었어요. 벽 보고 뭘 구하겠어요? 구하려면 세상을 향해서 돌아다녀야지. 근데 이렇게 초연을 얘기하고 또 보살은 해탈을 얘기하고 이게 다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해탈, 초연. 그런데 이 법신부를 모르니까 법신부를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법신부를 가르친 내용이 열이실견분 제5고 그 다음에 인연 있으면 나타나시고 인연 없으면 들어가시고 하는 게 화신불인데 화신불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연시생이라고 따를 수 인연연 인연에 따라서 보일시 날생 이 세상에 태어남을 보여요. 인연 따라서 그걸 수연시생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얼마나 많은 모습으로 보이느냐? 100억 화신이다. 100억이나 되는 많은 숫자에 변화하는 몸이다. 이게 이제 무등무설분 제7, 무등무설분 제7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유정법이라 정해진 법이 없이 인연 따라 나타난다. 이거 여기서 화신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장엄정토분 제10에서 보면 수미산왕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의 몸이 수미산과 같다면 그 몸이 얼마나 크겠느냐. 수미산이라고 하는 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은데 그래서 이 수미산 얘기를 하는데요. 수미산은 뭘로 비교한 거냐 하면은 보신불인데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답에 의해서 보답으로 얻어진 몸이다 이 말이에요. 보답할 보자예요. 보답으로 얻어진 몸이다. 그럼 보답으로 뭘 얻었느냐? 정각보답으로 깨달은 보답으로 뭐를 얻었느냐? 전식 성지라 정각공덕으로 식이 바뀌어서 지혜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깨닫지 못한 중생은 의식으로 사는데 깨달은 이제 재불은 지혜로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의식이 바뀌어서 지혜가 됐다. 이래가지고 어려운 말로 전식 성지. 저는 바뀔 전자거든요. 식이 바뀌어서. 성은 이룰 성자, 지혜지자. 지혜가 이루어졌다. 뭘 깨닫나? 깨닫는 내용은 이 상주불멸, 진여법신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죽고 사는 몸에서 항상 머물러서 죽음이 없는 이 몸을 깨닫는다. 그래서 이 몸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구름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죽고 사는 몸이 있고 그 죽고 사는 몸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허공같이 죽지 아니하는 몸이 있어요. 그걸 법신이라고 그러고 죽고 사는 걸 화신이라고 그래요. 변화할 화자. 그런데 이제 이 범부들은 그 죽음이 없는 법신을 모를 뿐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허공이 있고 구름이 있는데 구름만 쳐다보다가 허공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생기면 좋다고 그러고 구름이 사라지면 슬퍼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각공덕으로 전식성지라 생각이 바뀌어서 지혜를 이루었다. 그러면 이 지혜는 어떻게 되냐? 지광이 상조해서 지혜광명이 항상 비추어서 삼세무이라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다름이 없다. 이게 보신불이에요. 그럼 이 보신불은 지혜만 그러냐? 아니고 그 지혜를 얻게 되면 자연히 이 공덕도 이루어요. 그래서 지덕구족이 원만 보신불이다. 이 지혜와 공덕이 부족해요. 다 갖추어졌어. 그래서 원만하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그 보답으로 이루어진 몸이다. 이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모실 때는 다 이 보신불을 모시는 거예요.
보신불. 그래서 보신불의 명칭도 대웅불, 대웅. 대웅불이 계시는 집이다 그래서 대웅전이라고 하거든요. 그 대웅이 뭐냐? 이 식이 지혜로 바뀌는 순간 너무너무 웅장해요. 그래서 대웅이에요. 또 비로자나불, 이거는 상광이 항상 비춘다. 상광불. 또 아미타불. 그 삼세 무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삼세에 다름이 없으니까 무량수인 거예요. 무량수. 대웅불, 대광명불, 무량수불, 이게 전부 보신불이에요. 그 깨달은 공덕으로 생각이 지혜로 바뀌고 또 지혜로 바뀌면서 모든 공덕이 갖추어지고 그래서 지덕이 구족한 원만 보신불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수연시생하는 백억 화신불하고 지덕 부족한 원만 보신불하고 상주불멸하는 진여법신불하고 이 셋을 그동안 이제 가르쳤는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보리가 이 중생 범부들이 헤아리는 걸 가만히 보니 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은 셋이 각각 다른가? 셋이 하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불이 일불이냐? 삼불이 각불이냐? 이게 각각 부처냐? 각각 열애냐? 삼불이 한 열애냐? 이런 것이 이제 나와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색 이상분 제20인데요. 설명하는 방법은 구족 색신을 이제 열애가 말하는데 열애가 구족 색신이다고 말하는 그 몸이 그게 구족 색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족 색신이 열애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열애라고 하는 걸 말하니까 열애가 이야기하는 열애가 있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열애가 있단 말이죠. 열애가 이야기로서 나타내는 열애, 그거는 이제 열애, 불, 이렇게 불을 부족 색신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은, 그 열애가 깨달은 진여법신불을 이렇게 몸으로 보이는 이 몸으로 구족색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이 진여법신불은 허공과 같이 죽음이 없고 끝남이 없는데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구족색신은 태어남이 있고 끝남이 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부연이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구족색신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요. 열애설 구족색신은 지금 열애께서 구족색신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것은 진여법신불처럼 그렇게 무량수 상광명 항상 광명을 비추고 수명이 없는 무량수 부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가 말한 구족색신은 이것은 상광명불 무량수불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이름이 구족색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요. 수보리아 의운하고 가히 열애를, 여기서 열애를 하는 거는 그 진여법신열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여법신불. 열애를 재상구족, 구족 재상으로 상이 32호, 호가 80종이 되는 그런 재상으로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구족 재상으로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열애가 말한 재상구족은 이거는 구족이 아니요. 인연으로 보는 재상구족입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 삼불과 일불은 법신불인데, 지금까지는 말을 안 했어요. 따로따로 얘기를 했어요. 법신불은 법신불대로, 화신불은 화신불대로, 보신불은 보신불대로. 그래서 이 보신불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수미산으로 비유해서 설명한 거예요. 수미산이 보이는 물건 중에 제일 크니까. 그래서 이제 지덕 구족을, 지혜와 공덕이 구족한 그것을 수미산으로 비유해서 몸이 수미산왕만 하다면 얼마나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신불은 보이는 공덕만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수미산으로는 비교가 다 안 되는데 부득이하게 수미산을 보신불로 비교한 거예요. 큰 것만 이제 응용해서 비교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금강경을 해석한 세친이나 금강선 보살이 이제 뭐라고 했느냐면, 법신불은 깨닫는 순간에 본래 있는 그 진성이, 참다운 본성이 드러난 거다. 본래 있는 게 드러난 거다. 이게 법신불이라는 건. 허공이 본래 있는데 구름만 보다가 허공을 알았지요. 알면은 그 본래 있는 허공이 보는 사람에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바다에 물이 본래 있는데 파도만 보다가 어느 순간에 물을 본 거예요. 그럼 물을 지금 이 순간에 보았다고 해서 물이 처음으로 생겼냐? 그건 아니거든요. 물은 항상 있었는데 늘 파도만 보다가 어느 순간에 물을 봤다. 그럼 물은 법신불과 같은 거죠. 그 본 거는 이제 첫 번째가 지혜예요. 지혜. 아, 파도가 물이구나. 이게 이제 지혜예요. 그럼 파도가 물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되냐? 파도와 물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항상 자유로운 거예요. 그게 공덕이에요. 이걸 그래서 지덕구족이다. 지혜와 공덕이 구족한 것이 원만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보신불이다. 그리고 이 법당을 꾸며놓고 모시는 부처님은 전부 이 보신불상을 모시거든요. 법신불은 뭐 상주불멸인데 진여 그대로니까 형상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신불은 대웅도 되고
광명도 되고 무량수도 되고 원력 자제한 대의덕 공덕왕이라고 그래요. 또 이게 대의덕 공덕왕, 공덕의 왕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금강경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해요. 삼불은 체용이 유별이라 체와 용으로 설명을 해요. 체는 법신불인데 용은 보신불, 화신불이다. 이 금강설론에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체용이 유별이나 역연부동이다. 분명히 이게 같지 않다. 체용이 유별하니 역연부동이라. 체와 용이 다름이 있으니 역연이 같지 않다. 그런데 차 삼종불은 이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은 이치로 말하면 항일항삼이다. 항상 하나이면서 항상 셋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항상 하나이면서 항상 셋이다. 또 원사모대 불상기 일체하고 셋이라고 말해도 그 하나인 법신불 진실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하나라고 셋이라고 해도 하나의 법신불을 손상하는 일이 없다. 논일하더라도 하나라고 말하더라도 불패기 삼용이라 그 세 가지 용을 없애지 않는다. 그래서 셋을 말할 때도 하나가 손상되지 않고 하나라고 말할 때도 셋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거를 대승불교 교학에서는 체용불이라고 하는데요. 체와 용이 있다. 그럼 체는 뭐고 용은 뭐냐? 이 몸은 하나예요. 근데 눈으로는 보는 작용이 있고 귀로는 듣는 작용이 있고 혀로는 맛보는 작용, 말하는 작용이 있고 또 손은 뭐 일하는 작용이 있고 발은 걷는 작용이 있고 이런데 이 작용은 여러 가지인데 몸은 하나다 이거예요. 이게 체용불이라고 설명을 해요. 몸체, 쓸용. 이 쓰는 건 눈은 보는 데 쓰고 귀는 듣는 데 쓰고 손은 일하는 데 쓰고 다리는 걷는 데 쓰지만 이게 전부 한 몸이다 이거죠. 이게 체용관계로. 그래서 법신불은 체인데 이 법신불은 자연히 용으로 보신불, 지혜, 또 공덕 이런 것이 용으로 자연히 나온다. 그래서 하나라고 해도 셋을 손상시키지 않고 셋이라고 해도 하나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요. 이 금강경에서는. 그런데 이걸 여기서 제일 금강경에서는 강조하는 게 법신불이에요. 법신불은 진여법계인데 생로병사 이 생멸세계하고 불생불멸 진여법계가 있는데 범부가 아는 것은 생로병사 생멸세계밖에 모른다. 그래서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이 불생불멸 진여법계를 딱 정독하고 나면 무유공포예요. 공포가 없어요. 구름이 생겨도 허공이고 구름이 사라져도 허공이고 이러니까 이 구름이 생몰하는데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공포심이 전혀 없어요. 이 공포는 미혹이에요. 두려움은 어리석은 거다. 애들이 집에 혼자 있으면 울어요, 꼬마가.
근데 어른은 안 울어요. 그 어린아이는 집에 혼자 있으면 왜 울까? 무서워서 울거든요. 근데 어른은 왜 안 울까? 안 무서워서 안 울어요. 그럼 어른은 왜 안 무섭나? 무서울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런데 아이들은 늘 어른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른이 없고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 근심, 공포, 분노는 전부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게 뭐냐?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죠. 그 고전 중에 기우라는 말이 있는데 긴나라 기자 근심 무자. 그 기우가 뭐냐면 전설인데요. 기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허공이 무너지면 다 죽는다고 항상 허공을 두 손으로 이렇게 받들고 다녔어요. 그걸 기우라고 그래요. 긴나라 사람의 근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본래 죽음이 없는데 죽을 거 걱정하니까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전도라는 건 쓸데없이 꿈같이 생각을 일으킨다. 전도몽상. 그러니까 이게 진여법계가 상주불멸하니 법성진성이 구경청정이라. 이 법의 본성, 참된 성품이 구경이란 말은 언제나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언제나 그것밖에 없다. 이 구경청정이거든요. 그걸 아는 순간에 생각이 지혜로 바뀌면 그 지혜가 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상조하는 거예요. 항상 비추는 거예요. 지광이 상조라. 그래가지고 그런 속에서 인연 따라서 태어나기도 하고 인연 따라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건 백억 화신불인데 이것은 제법은 여인이 제법은 다 진여의 뜻이니 왜 진여의 뜻이냐? 인연 따라 생긴 거니까 생겨도 생긴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없어지는 거니까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 비유를 하면 물인데 물이 이게 추우면 얼음도 되고 또 따뜻하면 얼음이 녹기도 하는데 그 얼음이 어나 얼음이 녹으나 물에는 전혀 다름이 없다. 그 얼음이 얼어도 생긴 게 아니고 얼음이 녹아도 없어진 게 아니다. 이거를 이제 제법이 여의라고 그래요. 모든 법은 진여의 뜻이다. 이 말은 일체법은 진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본부는 모르느냐? 그 생긴 모양만 보지 그 생긴 본성을 못 보는 거예요. 얼음이라는 모양만 보지 그 얼음의 본성은 물이라는 걸 못 봐서 그래요. 그러다가 못 보니까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구하다 죽어요. 평생 나서 구하다 그래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가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화신불은 시생시멸을 하는데 태어나는 것도 보이고 태어나는 거 언제 보이냐 4월 초파일 또 돌아가시는 거 언제 보이니까 2월 15일 열반제 이 시생시멸인데 이거는 태어나도 태어나는 게 없고 이제 돌아가시도 돌아가시는 게 없다라는 것을 금강경에서는 몽환보령으로 설명을 해요. 꿈. 꿈을 꿀 때도 꿈이 생긴 게 없어요. 꿈을 깰 때도 또 없어진 게 없어요. 이게 꿈이고요. 환이라는 거 허수아비인데 허수아비가 만들어져도 뭐 생긴 게 없어요. 걸레 쪼가리나 무슨 나무떼기 뿐이에요.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없어요. 환이. 물거품이에요. 물거품이 생겨도 생긴 거 없어요.
사라져도 사라지는 게 없고, 영, 그림자가 생겨도 생긴 거 없어요. 그림자가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없다. 이게 몽환포령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인생은 몽환포령이다. 꿈과 같고, 허수아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까, 인연으로 나서 인연으로 사라지는 거는 아무리 나도 난 게 아니고 아무리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그걸 왜 못 보느냐? 모양만 보고 그 진실을 못 보니까 그 진실을 보려면 어떻게 되냐? 모양 보는 거를 딱 멈춰서 반야로 생각으로 보지 말고 반야로 비추어 봐라. 가만히 비추어 보면 모양 속에 그 진여법신이 보인다. 그래서 허공에서 허공 뼈를 보고 물질에서 물질 뼈를 본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를 법화계에서는 거기까지만 설명했는데, 참 금강경에서는 거기까지만 설명했는데, 법화경만 가면 확 달라져요. 또 화엄경 가면 더 달라져요. 이 삼불관계를. 법화경에 제바달다품이라는 품이 있는데 12번째 제바달다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법신을 미묘정법신이라고 미묘한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는 않는다. 이걸 미묘라고 그러죠. 미묘한 청정법신은 구상십이하고 상을 39, 상 32, 그 상을 32가지를 갖추고 이 80종 호환이 80종류의 좋은 것을 쓰니 이게 상 32하고 80종 호가 뭐 하는 거냐? 용 장엄법신이라. 장엄으로 설명을 해요. 여기서는 장엄. 금강경에서 해석하는 선지식들도 보면 항삼항일이다. 항상 하나이면서 항상 하나, 항삼항일, 항상 셋이면서 항상 하나다. 이렇게 체용으로 설명했는데 금강경 해석에서는 이제 법화경에서는 장엄으로 설명을 해요. 장엄. 장엄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 장자가 아주 좋게 만드는 걸 장이라고 그래요. 씩씩할 장, 보일 장 이 말인데 엄자도 아주 좋게 만드는 걸 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32상 80종은 이 불상을 이제 청정법신을 장엄한 거다. 이렇게 장엄으로. 부처님의 이 보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청정법신을 장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처님을 칭견할 때 32상 80종호가 없으면 어떻게 칭견하나. 범부가 칭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장엄신이 딱 있어서 우리가 법당에 가서 불상께 예배하고 공양 올리는 것은 순전히 장엄신을 보고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엄이라는 게 뭐냐? 3단계로 설명이 되는데 첫 번째 이 도량장엄을 이제 설명을 할 때 도량이라고 그러면 전각을 짓고 불상을 모시고 불탑을 세우고 이러는 건데 전각을 딱 짓기 위해서는 그 터가 있어야 돼요. 터. 땅. 그 땅이 뭐냐면 이게 법신불이에요. 그런데 보일 때는 이 불상, 불탑, 이
건물 이것만 보이지 터는 안 보여요. 그러면은 보신불은 뭐냐 하면은 그 털을 딱 보고 그 털을 닦는 거예요. 털을 닦는 게 뭐냐면 그 법신불을 깨닫는 순간에 늘 법신불과 함께하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 그래서 터가 있고 깨닫기 전에는 터가 잡초뿐이었는데 그걸 깨닫는 순간 아 이게 움직이지 않는 이게 실체구나 해서 그 털을 닦아요. 그게 그 법신불을 깨닫는 순간에 법신불과 항상 함께하는 지혜다. 이게 지혜 구족이죠. 그럼 털을 닦으면 거기에 뭐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덮고 이런 걸 해요. 이게 공덕장엄이에요. 그래서 이 털을 닦는 지혜장엄과 건물을 세우고 불상을 봉안하는 이 공덕장엄이 부족한 걸 지덕구족이라고 그런다. 이것이 원만 보신불이다. 이거죠. 그럼 화신불은 뭐냐? 화신불은 이게 도량을 건립하면 선지식도 오고 불보살도 오고 일체중생도 오고 왔다 가고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화신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법화경만 가도 이 화신불, 보신불은 장엄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장엄.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체용으로 설명을 해요. 법신불은 체고, 보신불, 화신불은 작용이다. 이래서 이제 처음에는 삼신을 따로따로 설명을 했는데 이색 이상분 오면은 삼신이 일신이고 일신이 삼신이다. 이렇게 항상 일체이면서 삼용이고 삼용일체 또 삼용이면서 일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요. 이색 이상분까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경에서 얘기한 거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아미타불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데 이 몸에서 아미타불을 보는 거예요. 이 생로병사신에서 무량수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보냐? 생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딱 모아서 깊이 보면 보인다. 얕게 보면 안 보인다. 이거지. 아무 걱정 없어요. 죽음이 없는 몸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몸이 생겨도 허공에 구름 한 점이요. 없어져도 허공에 구름 한 점이니까 공포와 분노는 다 이게 헛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네 몸에서 아미타불을 봐라.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어의 운하 불가이 구족색신견부 불야세존 불응리 구족색신견하이고 열애설 구족색신 즉비 구족색신 시명구족 수보리어의 운하열의 가이 구족 제상견부 불야세존여
불응리 구족 제상견 하이고 열애설 제상구 즉비구족 시명 제상구족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이색 이상분 제20 이색 이상분 제20 그 경문을 봅니다. 개경송하고 금강경 본문하고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상관조 문자삼 일일반야개구족 수지독송자경문 원성피안대공덕 금강반야바라밀경 이색이상분 제20 수보